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시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표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표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시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표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표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이라고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랑장의 이 말씀은 비단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많이 인용할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갈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장 인간적으로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공생의 삶을 지내시면서 사람들을 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 않으시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 1서 우리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모든 사도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노년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깊게 경험하며 그 속성을 한마디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그 결론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엄중하게 다루실 때도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도 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사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어떤 의미에서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보다는 의무에 찬, 그리고 마지못해서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속성을 깊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서로가 서로를 좋아해야 합니다. 특별히 상대방이 나를 정말 깊게 사랑하고 나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사실 그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애정이 없으면 그 관계가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왜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느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많습니다. 돌아설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구체적인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인데 그 은사장에 이어서 이 사랑장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은사,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 사실 이 본문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한 번, 두 번 정도는 할지 몰라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것을 일평생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참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속성들을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랑의 은사를 받을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랑과 다른 은사를 대비시켜 이 사랑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신비함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예언과 신비한 능력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것이죠. 예언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신비함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어마어마한 복된 인생입니다. 또한 이 은사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굉장한 믿음이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러한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위대한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에 우리의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산을 옮기는 믿음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중요한 기준이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때로는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놀라운 믿음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실은 더 충격적인 말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 사실은 이게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적절한 선에서는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옛날 프란체스카 그 수사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수사의 길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중세시대의 그 타락한 교회가 그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랑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화되어지고 도전을 받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압니다. 어떻게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 더 내어놓기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어 구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얼마나 인색하며 드릴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것저것 따지면서 할 때가 많습니까? 하물며 다른 사람에게 할 때는 더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구제하는 삶,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정말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칭찬에 마지 않을 텐데, 놀라운 것은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헌신에 있어서 최고의 헌신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죠. 사실 이 길은 너무너무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기서 사랑을 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언, 천사의 말, 예언,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심지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아마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마 우리도 이 사람은 정말 최고의 신앙이다,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지경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그 사람을 칭찬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이 대단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중요한 속성 아래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움직여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성품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최고의 그 주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구현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깊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은사를 받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최고의 은사에 이 사랑의 은사를 갈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은사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지나온 모든 인생을 잘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할 때 그 중요한 점검의 중요한 잣대와 기준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내가 얼마만큼 닮아갔는가. 오늘 이어서 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참으시되 길이 참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온유하시되 정말 지극히 낮아지시기까지 온유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 사랑의 모습 가운데 하지 않아야 될 8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것은 사랑하는 은사 안에서 나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사랑의 은사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그보다 더 큰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무례히 행할 때가 많습니까? 때로 눈에 보이는 그런 무례함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정말 교묘하게 무례히 행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성내지 아니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사랑의 은사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이 사랑의 은사 가운데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 이어서 우리 6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공동체의 삶 안에서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사랑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의 은사 아래 움직여질 때 우리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사랑의 은사에 대한 더 깊은 갈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초반부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사랑의 은사를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이 사랑의 은사 아래 주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어느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되 몸이 연약한 자들의 그 연약한 부위를 오르만져 주시고 주께서 강건케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 일터를 위한 기도 제목들, 그 외에 우리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성품에 동참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